모세야서 9장에서 에스라의 중보적인 회개 기도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9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지에 또 어둠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들의 딸과 아들을 취하여 며느리를 삼기도 하고 사이를 삼는 이 모습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에스라가 3절에 뭘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하였더니 이 통혼한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가 겉옷과 속옷을 찢은 머리와 수염을 깔지 뜯는 기가 막혀하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0장에서는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참담한 일을 겪거나 급격한 회개의 감정이 몰아칠 때에 겉옷을 찢게 되어진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많은 거예요. 겉옷을 찢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통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 여인의 남자와 딸을 취하여서 사이와 며느리를 삼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이 5만 여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자는 약 10,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들이 귀환하여서 유다 땅에 와서 80년 동안 살면서 총 112명의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1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80년 동안 이방 여인과 통혼한 그 자료는 112명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과연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통곡할 이유가 있었을까? 얼마든지 그 작은 미비한 수익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비해서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성전들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행동을 하였을까? 여기서 중보 기도적인 회개는 뭘 말하는 것일까? 회개는 단순히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발생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기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산정령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부흥의 바람이 불었고 회개의 바람이 불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산정령 교회에 시작되어진 그 회개의 부흥 운동이 지금 한국 교회를 있게 하고 또한 전 세계 한국 교회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그 회개 운동이었어요.
산정형 교회 그 회개운동 지나고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한국 교계의 모든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언어를 합니다. 자, 이제 산정형 교회 100주년이 되어지는 이때에 제2의 회개 부흥운동,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모여서 이 회개운동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담당을 맡았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와서 각 방면의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남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을 하였지만 산정령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 운동, 성령의 제2의 불길들은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 행동이 기준에서 벗어났음을 뉘우치거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아까워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권을 샀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복권을 샀다 할게요. 여러분 복권산 일이었으니까 제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사서 제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성격이 많아가지고 메모지에다가 숫자 6자리를 탁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느 날 TV를 보는 순간 100억의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내 팔자 다 펴졌다 좋다고 그 복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책장 사이를 뒤져도 안 나오고 창문을 뒤져도 안 나오고 아무리 생각하면서 머리를까지 들으면서 야 내가 그 100억짜리 이벤트 복권을 어디에 놔뒀지 고민하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 사가지고 뒤쪽 호주머니 안에 넣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지를 입었지 라고 해서 옷장을 탁 열어서 탁 보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레를 이쁘게 해가지고 다리민지를 탁 해가지고 탁 열어놓은 거예요. 안에 보니까 뭐만 있어요? 허연 종이 가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이 100억 갖고 차도 하나 사고 전세집에 있는 이 집도 좋은 집 하나 사고 아내에게도 좋은 평생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주고 싶었던 그 모든 100억짜리의 꿈이 한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날라가는 거예요. 밤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아쉬웠어.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왜 그때 내가 그것을 서랍에 넣지 않았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그것을 아까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통해하는 이 회개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를 사이로 며느리를 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통혼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음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가 바로 통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소망, 다시 말해서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강력할까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강력할까요? 어느 소망이 더 강력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강력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파트, 눈에 보이는 명품백,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 눈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통혼이라는 개념으로 에스라는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왜 통혼을 했느냐? 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그 계보를 잃지 못하고 왜 통혼을 했느냐? 그 통혼한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버린 그 사건이 통혼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에스라는 보았어요. 에스라 10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장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귀환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그곳에 술 맡은 장관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무너졌다는 것,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통해하며 에스라처럼 가슴을 통해하며 그것과 수옷을 찢는 이 액션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도 있죠.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도 있죠. 이 무너진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가슴 치며 안타까워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무너진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슴 친 게 아니에요.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무너진 성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중부지방에 물난리가 나서 인명피해가 생기고 산사태가 생기고 도로가 유실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경부철도가 산사태로 인하여서 유실이 되어지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복구 작업이 들어갑니다. 중장비가 대거 투여되어져서 몇 시간 안에 그 철도를 복구하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부산과 서울 각 지방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끊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다 복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방치되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그곳에 왕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의 필요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복구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서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소망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돈 많이 벌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어느 순간 내 속에 통장의 잔고가 내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관계가 내 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 지나가다 보면 무너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비를 내서라도 그 무너진 성벽을 하나 사는 거예요. 아내가 좋으면 누구에게 절을 하죠? 저갓집에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십자가가 태풍에 의해서 꺾인 적이 있어요. 십자가가 꺾여져서 몇 주를 지났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저 꺾여있는 십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부러져서 지붕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저 십자가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돈으로 십자가 다시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 무너져 있는 그 성전, 어느 순간 방치되어지고 사람들의 내배 속에 사라진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그 무너져 있어도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느헤미야는 가슴을 치며 고통하고 통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매일 드려져야 할 그 성전, 제사,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통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게 무엇일까? 바로 하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 가득 찰 때 하늘 소망 끊어지고, 세상 행복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과 그 평안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로또 100억짜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이름을 또 모르고 살아가고 기익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스라와 같이 행동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님이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오늘 평화에 관한 내용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과 내가 평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평화한다는 것이 어떤 미래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염소와 양과 비둘기와 소를 잡아들이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곁에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과 평화하는 성전의 그 기능은 멈춰버렸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익을 얻고 세상 소망 가지게 하는 그 성전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까? 저는 늘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 목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는 하나님 동동거리면서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에서 자유하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느 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어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돈동거리려 왔던 사람이 예배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나서도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 돈 때문에 웃고 그 돈 때문에 우는 그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이 예배는 성경에서 매매하는 그 예배와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떨어졌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배에 나타나는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전에는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이런저런 걱정도 많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나타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험의 마음이 가득 차고 정죄의 마음이 가득 찼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했는데 내가 무엇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의 마음이 내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더 미워하고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과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사는 드려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의 기능이 멈춰져 버린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까지 세상 문화가 침투해 들어온 것을 보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존재 의미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건속들의 삶 가운데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 잡혀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갈 때에 주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모진 뇌와 살점이 뜯기고 피가 흥청한 상태에서 가시멸관 쓰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여인이 울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느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받은 사람이 져야 할 그 십자가 지고 저주받을 사람이 머리에 써야 할 그 가시관 멸관 쓰고 올라가는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죽음의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슬퍼하는 그 여인처럼 되어져 버린 한국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삶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 내 속에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왜 내 속에 들어왔지, 그거 하나하나 번제로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삶, 이게 성전의 삶이었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고 우리가 갈 때에 그곳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오시는 예수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는 어느 순간 성도들에게는 아무 간격도 없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 십자가는 이제 무너진 채 방치되어져 있는 이 모습, 어느 순간 교회 안에는 기복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슬피우시니 그 알량한 몇 가지의 세상적인 복 누리려고 십자가 원수의 그 길을 향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그 통곡과 우리 주님의 그 슬픔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이때까지 업으로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천한 삶을 살았고 냄새 난다고 사람들에게 피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래 예수님을 탁 잡고 나서 이제 인생 떳떳하게 살아보리라. 그래서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하였던 그 세상의 꿈과 비전을 가득 차 있던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세상의 모든 비전과 꿈을 마침한 거예요. 뱃설물처럼 버려버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십자가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암이 뼛속같이 전이가 되어지고 또 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온갖 현상들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1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김용록 집사님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신 그 처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공통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먼저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갖게 되면 변화산의 사건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았던 그 모든 소원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지고 이만큼 누렸던 그 모든 가치관과 그 모든 조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조음 앞에서 몽땅 휴지처럼 취급받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 매품도 없는다고, 조금 편하게 산다고, 조금 넓은 집에 산다고, 조금 더 나은 하차감을 누리는 차를 탄다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늘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였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도 이와 같은 일을 아니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조롱당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귀한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이리 배신당하고 저리 배신당하고 여기저기 낄 수 없는 그 처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에스라는 겉옷과 속을 찢고 머리를 까칠거리며 수염을 까칠거리며 통해하는 중고 기도적인 이 회개의 기도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회복케 하는 이 복음,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들을 세상에 몇 번짜리 것으로 바꾸지 않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에리마 에스라의 통해와 이 눈물과 이 중고 기도적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련한 몇푼짜리 아버지 은혜를 드리고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아버지 그 성전과 같았던 십자가 아버지 끊임없이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도 그것이 방치되어져서 그래도 뭐 왕래도 없는 이 사람들을 아버지 어찌 보면 내 영적인 상태고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아버지 그 이스라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며 이제 정말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습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 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인들을 아버지 태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쫓아 예수님의 그 울음과 에스라의 울음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허물어져 있어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지 않은지 우리 속에 동원이 일어나 세상 가치관이 여전히 아버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린 그 동원 아버지 그것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키며 회개하는 신령들마다
하나님이 너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마다 한부에 얹은 손마다 치료 역사와 아버지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려가면 치유될지어다. 각종 질병은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아버지 환부를 만드시고 태우시고 고쳐주시고 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